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믿음대로 고백하실 때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들이 그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이 시간 이후 성령 충만함이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쉬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의 메시지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쉬지 않고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보다 더 귀한 경건의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을 했던 분들 많이 계시죠. 굉장한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So what? 그래서 지금 어떠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그런 동행의 삶을 지금 계속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난날의 그 무용담은 한낱 지난날의 추억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부질없는 하나의 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께 주장되고 있는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순간마다 지금 복종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경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이 진리를 다시 확인하시고 꼭 붙잡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경건이 더욱더 증진되어지시고 더 깊어지시고 더 강해지시고 더 뜨거워지시고 더 강력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그들의 창시자들은 다 말하고 죽고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지금 성령의 위격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은 기독교는 더 이상 이런 일반 종교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삶이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성령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과의 역동적인 생동적인 관계, 이것이 없이는 기독교의 생명력은 없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은 다 그 교리와 또는 여러 가지 신학으로 흘러가 버리기만 하고 생명력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복음의 참된 진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와의 생동감 있는 교제, 거기에 있다는 것이 모든 다른 종교하고도 구분이 되는 것이고, 또 이름뿐인, 즉 명목상의 크리스천과 생명력 있는 크리스천과가 또 구분이 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수십 년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과의 생동감 있는 기쁨에 넘치는 그러한 다이나믹하고 라이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이 모든 것이 확 뚫리시고 그리고 완전한 영적 삶으로 진입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7세기에 그 청교도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청교도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일궈놓았던 그런 여러 중요한 그 신학과 교리들을 다시 많이 발전을 시켰는데, 그 청교도들이 만들었던 그 여러 가지 교리 문답들이 있습니다. 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청교도들이 그것을 만들었어요. 17세기의 일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시냐 하는 거죠.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실존의 정말 온전한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미치지 못하면 우리들은 인간다움의 그 진수에 이르지 아직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이자 또한 성령론 학자이기도 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커다란 복음의 진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인 것입니다. 네, 이 친밀한 교제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표가 바로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순종의 삶으로부터 이제 멀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때로부터 모든 인류들 속에 이런 아담의 유전죄가 계속 유전이 되어졌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지요. 그 유전죄의 특성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긴 안단 말입니다.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광도 돌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신자들과 죄인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인간 본성 속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가 나눠지는 것은 신자들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알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교제하지 아니하고 계속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구속의 목적은 그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런 교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이 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대속의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제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신락원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복락원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계속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표를 삼으셨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허영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그것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건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계신가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처럼 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Christ likeness,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 거기에다가 우리들의 목표를 두고 주님과 쉬지 않고 친밀함 속으로 나아가고 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을 설정해 놓고 매일같이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장년층에 계신 분들은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동안 굉장히 많이 읽혀졌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남미 쪽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신 책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뭐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읽혀졌던 책인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그 인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주 쉽게, 이분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아주 쉽게 풀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고백하고 그런 믿음 속에서 걸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주 쉽죠?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쉽게 되는데 그걸 실천한 게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셔요. 우리 작은 아주 10대 어린 우리 자매님도 끄떡끄떡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게 어떤 장년이나 노년층만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것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스티븐 하퍼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발전의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더 많이 보도록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나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맡기고, 더 맡겨야 하나님이 더 다스리시겠죠. 나 자신을 더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주님이 더 채우시겠죠.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 요거에 바로 영적 성장, 영적 발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과 쉬지 않는 교제를 쉼 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긴 해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훈련,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Spiritual discipline, 영적 훈련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고, 주님 앞에서 내가 늘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쉼 없이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중심성을 늘 고백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리스도 중심성 속에서 하도록 하는 훈련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델들이 있습니다. 모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your attitude, 너희의 태도를 그리스도의 태도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거기에 영어 성경 NIV에 보면 your attitud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 우리 생각하는 의식의 태도를 그리스도의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는 자마다 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순간순간 살았던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이런 쉬지 않는 영적 삶,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삶을 살으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이해는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만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식 생활에 있어서 습관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듭난 게 분명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도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의식적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무슨 판단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무슨 감정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감정 표현을 해버리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우리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계속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육체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다시 죽으시고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순간 말하고 생각하고 걷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믿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의 셀프가 없어졌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는 계속 살아있죠. 나의 이고는 계속 살아있죠. 나의 자아는 계속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스타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세상 정욕을 쫓아 살던 그런 옛사람의 스타일은 죽고 이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으로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순간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훈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 의식이 들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부탁해야 될 겁니다. 오늘도 내가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제가 고백하고 그렇게 그 믿음 위에서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자꾸 분산돼집니다. 제가 자꾸 제 의식이 흐트러집니다.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또 살아가려고 하는 저를 자꾸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걷고 먹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우리 주님을 의식하면서 먹고 마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 지난날 젊었을 때는 먹고 싶은 것을 찾아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먹고 싶은 것 찾아 먹다가는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바꿨죠. 뭐냐면 주님이 뭘 원하시나. 그러니까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이 음식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음식인가 아닌가를 기도하면서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더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지난날 저도 탄산수 같은 거 굉장히 잘 마셨죠. 그리고 그 기름기 있는 그런 음식들 너무 많이 좋아했었죠. 뭐 요즘 젊은이들이 피하기 힘든 치킨 또 뭐 통닭, 치킨이 통닭이죠. 그 피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말 참을 수 없는 유혹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주님께 여쭤보면 이런 것들이 다 몸에 해로울 때가 정말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는 금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먹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먹는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더란 말이죠. 마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뭐 선교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 하는 거예요. 학교, 가정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왜 그러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이 깨지잖아요.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주님과 동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분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해지려고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려면 이 평안이라는 게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더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모든 염려를 그리고 모든 너의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네, 시편 6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맡겨드리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이 평강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쉬지 않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간단해요. 원리적으로 볼 때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범죄하고 죄악에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Live by the Spirit.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들은 모든 짐을 다 순간순간 올려드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을 오늘 밤 기도 시간까지 가져가지 마십시오. 바로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그때 바로바로 올려드리십시오. 바로바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것을 누려야 될 특권이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지 마시고 다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여쭤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사실 성령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 속에서 감동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잘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큐티 시간이라든지 이런 기도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자꾸 주시죠. 소원을 주시고요. 그런데 그뿐 아니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에도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귀가 둔해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둔감해지는 거죠. 내 양심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둔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둔해지죠? 그것은 주님과의 친교가 없고 주님께 대한 순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깨어있어서 우리들은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면 성령께서 포기하시고 에이 너는 틀렸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가 들으면 들을 때까지, 우리가 못 들으면 들려질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미한 큐티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서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큰 목소리가 뭐냐면 환난과 시련입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를 완전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왔단 말이죠. 시련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련을 바라보고 시련 속에서 온전히 기뻐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시련이 내게 주어진 것은 나의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그 시련 속에서 시련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뚫고 나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이니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 난 주님을 믿어요. 하나님 난 그래도 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줄 거를 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련을 계속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 같이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근육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경건의 근육이 단련이 되어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 닮은 자로 우리가 더 성화되어져 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 속에서 우리들은 온전히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매님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우리 모든 분들이 왜 나만 겪는 시련이냐고 할 것이 아니라 시련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죠.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시련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꼭 승리해 나갈 때에 우리들은 그 시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지금 현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설교가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성령께서는 또 무엇을 매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성령께서는 기뻐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것이죠. 사실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는 성령께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환상과 꿈과 여러 가지 계시와 여러 가지 징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 축복된 세계에 살고 있어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계시로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시대, 지나간 아브라함의 시대보다도 노아의 시대보다도 다윗의 시대보다도 또 예수님 당시 시대보다도 훨씬 더 축복된 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그것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쳐놓고 환상과 계시와 이상한 어떤 그 특별한 extraordinary한 그 예외적인 어떤 현상들과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고 굉장히 신빙성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질 수가 있고요,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저자가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가장 보증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을 채워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자꾸 주셔야 돼요. 환상, 또 방언, 예언, 또 여러 가지 그 현상들, 이런 상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꿈, 이런 걸 통해서 주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꿈 해석 잘못할 때 많잖아요. 꿈 해석이 잘못돼 버리면 완전히 잘못되는 거죠. 예언도 그렇죠. 어느 분이 여러분들 위해서 예언할 때 모든 예언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잘못된 예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너무나 안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성경께서 갑자기 얘야, 너 성경을 한번 쫙 펴봐라, 거기에 보면 내 말씀이 있을 거다, 이게 아니고 평소에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놔야 돼요. 늘 말씀을 채워놓으셔야, 그러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는 말씀을 이 우리 속에 채워진 그 말씀을 통해 감동하신다니까요. 그럴 때 그것은 확신에 넘치고 전혀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문자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역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너무 공허하고 너무 흔들리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딱 짝이 맞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에 그는 성령에 충만하셨죠. 그 성령께서 무엇을 사용하셨죠?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는 마귀를 퇴치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온갖 유혹이 많은 세상,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겁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셔서 감동하시고 나에게 이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서 우리들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데에 여러분 모든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곧 말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받으면서 살았던 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린 사도행전으로 갈 겁니다. 사도행전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초대교회 역사들 속에서 우리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준비됐나요? PPT. 예,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만 우선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에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여러 복음 증거의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을 저도 처음 읽었을 때 이야, 이거 너무 흥미진진하네. 내가 중학교 때 읽었던 무협소설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네. 옛날에 무협소설 읽을 때 장풍하고 축지법하고 하던 걸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거는 게임도 안 돼.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능력이라는 건 정말 황홀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해하다 보니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타나신 성령의 나타남이었어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박했듯이 그것은 사람의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실 때 행하시는 일이었어요. 한번 이제 몇 가지 사례들 보시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런 놀라운 기적 사건들이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거기에 빌립 집사의 얘기가 나오죠. 네, 거기 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은 다 읽지 않고 화면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성령께서 거기서 빌립 집사에게 인도하심을 주셨잖아요. 그때 빌립 집사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걷는 중에도 그는 성령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딱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는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나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때 마침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로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그 즉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으로 볼까요? 거기 보면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도 하는 그 사울의 얘기가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받고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분명한 지시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분명한 지시를 하셨어. 그리고서 성령께서는 그때 이후로 그 바울의 삶 속에서 계속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주셨습니다. 이걸 갖다 주님이 음성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자꾸 오해가 일어나기 쉬운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 이런 인도하심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가멜리아 문화에 그런 자랑할 만한 그런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기도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도 하고 유대인이기도 하고 했던 아무것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충격적인 일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시작되어진 바울은 그때부터 그가 마지막 순교의 그 순간까지 오직 성령으로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말과 지혜에 권하는 것으로 아닌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너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노라.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 있죠. 거기에 오늘 읽어보신 말씀인데요. 거기에 또 보면 제자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참 신기하게도 그때 성령께서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게 된 그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저도 그 사울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던 사람이던데요. 이렇게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이제 사용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안수해라. 안수해서 그가 눈에서 눈이 떠지게 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인도하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이게 채 이해가 되진 않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사울,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에게로 가라고 할까? 그랬더니 순종하고 갔더니 벌써 이 사울이 예전의 사울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울이었죠. 그래서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수를 했더니 그 보이지 않던 그 바울의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는 바울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면 여기는 고넬로와 베드로와의 그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성령께서 고넬로에게도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또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로도 환상 중에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에 대해서 그 베드로를 위하여 가게 되었고 베드로도 또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었죠. 이것이 비슷한 시간 내에 베드로에게도 고넬료를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보지 못하고 서로 상황이 닿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매개자가 되셔서 고넬료와 그 베드로를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특별히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네 귀가 달려있는 그 환상의 의미를 성령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유대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깨트려지게 됐습니다. 그 환상의 의미를 보고 유대 민족주의적인 편견을 깨트리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 환상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가 그런 유대 선민의식이 깨트려진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환상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해설, 그 깨달음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이제 드디어 그런 선민 의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방인을 위한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성령께서 이렇게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면 우리의 편견들도 깨어지고 안 되던 모든 일들이 새롭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에게 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에게 기적적인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옥에서 그가 나오게 되겠죠. 탈출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쇠고랑이 깨어지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베드로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기 전에 벌써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계실 때였죠.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역사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유익하다. 무엇보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빨리 올라가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 훨씬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것들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한 것도 하리라.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을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 깨달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신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지녔으니,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가시는 이 보배는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그 약한 것들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 번 구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다가 나중에 깨달음을 주셨죠. 내 능력이 내게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는 내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약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 약함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함을 약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 대신 그 약함의 영역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능하십니까? 그 무능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우셔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둔하십니까? 그 우둔한 그 영역에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지난 2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그런 얘기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10대 때에 자살을 3번을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랑은 아닙니다. 한 번은 농약을 마시려고 했었죠. 그래서 농약병을 가지고 속리산으로 찾아가서 절벽 끝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떨어지진 못했어요. 또 한 번은 흉기로 제 팔을 그었습니다. 또 한 번은 다량의 수면제를 집어넣고 실컷 자고 일어났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절박했습니다. 참 죽는 것이 나는 더 낫다. 그리고 나 같은 존재는 이 세상 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해서 더 좋다. 왜? 사회의 악이니까. 그런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만물의 쓰레기 같은 자였고 걸레와 같은 자였고 정말 아무짝에 필요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20세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통 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고, 그때부터 저의 삶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또 변하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 20대 전에 저의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나 같지가 않아요. 저의 지난 날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의 삶, 지금의 의식과는 너무나 다르니까 제가 또 다른 나의 또 하나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맞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나고 나서 제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의 무능함이었습니다. 내가 무능했기 때문에,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 그것이 저의 보화였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추구하고 싶지 않았던 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기 시작했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에게는 아무도 지혜도 없고 내게는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을 떠나서 주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외로웠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저를 계속적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오셨으니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저는 오늘날도 그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10대들을 보면은 막 가슴이 굉장히 타올라요. 왜냐하면 저 친구들이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저들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으로 변화될까라고 하는 그 가능성 때문에 새벽 2시에 50cc 오토바이에 3명씩 타고서 역주행하고 있는 그 어린이들, 그런 어린 친구들을 볼 때 저 친구들이 바로 저거다. 저런 단계에서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저 막다른 인생, 바닥을 친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완전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인데 라고 하는 그 가능성 때문에 지금도 청소년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타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그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일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병약한 자들과 그리고 온갖 그 좌절 속에, 바닥 속에 있는 분들, 그 상태에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을 놀랍게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자신을 주님 앞에 비워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워지는 만큼 우리들은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이 될 테니까요. 이제 저의 그 성령께서 저의 사역 속에서 했던 일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께서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늘날처럼 이렇게 금요 심야 집회에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청받은 그날 새벽에 그날 저녁에 있을 집회를 놓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기도 가운데 2가지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 영상은 그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교회였습니다만 그 교회의 앞줄 오른편 2번째 줄에 어떤 여인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2번째 영상은 뭐냐면 그 교회의 저 뒷자리에 검은 구름 같은 또는 검은 곰과도 같은 그런 세력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2가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2가지가 오늘 밤에 주님께서 그 교회에서 행하실 일이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그 교회에 섰습니다. 저에게 자리가 주어졌고 그 강단에 서자마자 저는 오른쪽 앞줄의 2번째 줄에 어떤 여인이 엎드려 있는 것이 눈에 딱 띄었고 바로 그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여자 성도님 좀 앞으로 좀 나오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목사님이 누구요? 하면서 당황하다가 저분이요 했더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가셔서 그 여인에게 앞으로 좀 나오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마치 자기 차례가 됐다는 듯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저하지도 않고 막 나오는데 나오면서 앞에 서자마자 막 떨기 시작한. 딱 보니까 벌써 동공이 딱 굳어 있어요. 그리고 몸이 막 굳어요. 떨리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있는 건데 더 이상 제가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라고 딱 한번 선포를 했더니 그 여인이 그냥 탁 쓰러져서 죽은 듯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이제 가서 기도를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이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얼굴로 일어났어요. 굉장히 얼굴이 맑은 얼굴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큰 경각심이 주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막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어두움의 영역들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모든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날 밤에 그 교회에 커다란 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사님도 그 호주에서 오래 살아셨었는데 제가 이제 호주 시드니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을 때 얘기였습니다. 시드니에서 있다가 한 주 정도 시간이 났어요. 그때 한 주 동안 뉴질랜드에 좀 잠깐 관광을 하고 올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왠지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그때 2008년도의 일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교수로서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14개월 동안 방학을 포함해서 14개월 동안을 세계 여러 선교 지역을 제 아내하고 같이 가방만 끌고 14개월 동안을 다녔거든요. 여러 지역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관광을 위해서 한 주간을 쓴다는 게 마음이 허락이 안 됐는데 그때 그 호주의 그 퍼스라고 있죠. 퍼스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하고 연락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가야 되겠다. 시드니에서 퍼스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가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를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때 우리들이 아무 예정도 없었던 그 퍼스에 도착했는데 그때 도착해서 어떤 목사님 4분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사모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극한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속에 강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사모님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한국인 자매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자매님을 보는 순간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그 자매가 갖고 있는 영적인 메마른 타는 듯한 메마른 갈망의 영혼의 상태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게 됐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선교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그 한국인 부부들을 위해서 가정사역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시드니에서 퍼스에 올 때 강의안도 다 시드니에다 두고 왔기 때문에 몸만 달라왔기 때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그러나 제 아내는 이게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모임이 있는 전날 밤 제 아내는 다음과 같은 꿈을 꿨습니다. 어떤 얼굴을 알 수 없는 크리스천 자매가 제 집사람한테 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앞길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점치는 무당을 찾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꿈속에서 그 자매에게 그렇게 무당 찾아가고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더니 그 자매는 그런 줄은 알지만 너무나 답답해서 그렇게 무당을 찾아갔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나서 제 아내는 이게 뭔가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구나 해서 얼굴 모르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이제 그 다음 날 됐어요. 그 선교사님은 주변에 있는 한인 부부들을 초청을 했죠. 그래서 오늘 밤에 좀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정작 그 오신 분들을 보니까 그 선교사 사모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 어떻게 됐는지 제가 초대한 사람들은 한 분도 못 오시고 목사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분들이 지금 오셨네요 하면서 놀랍게도 그 자매가 그 모임에 참석했고 그 모임에 제일 마지막으로 도착한 분은 바로 그 목사님 부부였어요. 제가 기도했던 그 사모님과 그 남편 목사님이 참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퍼스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날 밤
이제 가정 사역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어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 강의 이후에 우리가 같이 기도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사모님의 그 극한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목사님과의 관계도 좋아지시고, 그 후에 목회가 아주 순탄하게 목회의 승리로움을 경험하게 됐다는 얘기를 나중에 제가 전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매, 그 갈망이라고 하는 그 자매의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그때 그분들이 회개를 하면서 그때 그들이 다짐을 한 겁니다. 뭐냐면, 사실 남편이 오래전부터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내가 계속 그를 저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두 분이 같이 손붙잡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때 두 분의 마음이 통했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선교사의 길을 갈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이분들이 나중에 들은 얘기는 이분들이 신학을 하고 나중에 선교사의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그 후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전에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애매모호하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이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그분 앞에 헌신하고 그분과 쉬지 않는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전에 하셨던 일보다 더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니, 우리들은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이와 같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우리 일상 속에서 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그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면 예외적으로 그런 삶이 다가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간절한 소망 가지고 우리 주님과 쉬지 않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2년 전에 성령과 동행하는 말씀을 결론을 들 때 이 세 구절을 아마 말씀드렸을지도 몰라요. 그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내가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쉬지 않고 동행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쉬지 않고 동행할 때 나는 주님을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Rejoice always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주님을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조건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의식할 때 주님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의 감정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의 정서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한지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Without ceasing, 절대 끊임없이 내 모든 생각을 다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주님을 중심으로 삼고 친밀함 속에 있으면 우리 모든 생각을 다 주님과 나누게 돼요. 모든 생각이 다 그 기도가 된다 이거예요. 기도가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주님의 생각이 또한 내 생각 속에 또 드러남으로써 쉬지 않고 하는 이 기도의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란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예요. 기도란 독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화입니다. 이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내가 지금 내 생각 속에서 늘 기도하고 있는가를 체크함으로써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과 지금 쉬지 않고 교제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내 의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의지적인 겁니다. 내 모든 일, 무슨 일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들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to the Lord. 주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나의 자유의지가 감사하기로 결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므로써 내가 지금 주님과 쉬지 않는 기도 동행 속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나의 정서적인 것이에요. 감정.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나의 지성적인 것입니다. 생각, 지성적인 것.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자유의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성과 지성과 자유의지, 우리 마음의 주요 기능인 감정과 지성과 자유의지, 이 세 가지가 성령께 통솔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순간마다 체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께 통치받고 있느냐 아니냐를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자유의지를 체크해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떨어져 있다면, 내가 다른 생각, 허망한 생각으로 막 돌려 있다면 빨리 회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주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갖 실망과 좌절과 우울의 정서에 빠져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면 빨리 감사로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잃어버린 성령 충만함의 자리를 다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의식의 훈련을 계속 훈련하심으로써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의식의 습관이 될 때 이 사람은 매일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쉬지 않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주셔서 빌립 집사에게 하셨듯이, 사도 바울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도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